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또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평강 가운데 살고 또 저희의 남은 때를 허송세월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 도봉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절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입니다. 20절. 구약 251페이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까지 20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장하고 건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6년 올해 도봉교회 슬로건으로 잡은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도 슬로건 기억하세요? 예, 전하고 세우며 또 함께하는 서울 도봉교회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무장하고 건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슬로건으로 잡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잡았냐면 올해 우리는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고 정말 빠르면 연말에 입주를 할 거고 적어도 내년 봄에는 입주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정말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교제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장하고 건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제 말씀을 삼았습니다. 자, 상황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이제 물리치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그런 옥을 물리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여기 갓 자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 떼도 이렇게 굉장히 짐승 떼도 많은데, 그리고 이곳을 보니까 야셀과 이 길르앗 지역인데요. 보니까 여기는 양들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은 인구는, 그러니까 사람 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2지파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보통 명수에서 이렇게 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서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얻어가지고 다시 12지파인데요.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숫자가 한 9번째, 10번째 그 정도 되는 그런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장자여가지고 육신의 장자에서 많이 물려받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31장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다 전멸시키고 많은 짐승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똑같게 분배를 한 것이에요. 똑같게 각 이제 족속마다 똑같게 분배를 하니까 숫자는 적은데 짐승은 탈취물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으면 하는데 그 민수기 32장 4절입니다. 32장 4절. 르벤 지파와 갓 자손이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건 굉장히 좀 나쁜 말이죠. 굉장히 실은 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요단을 건너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사명보다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망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영적인 전쟁 싸울 필요가 있을까? 굳이 불화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 또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르벤과 갓 지파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원할 때, 안주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혹 그것을 허락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요, 파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15절. 881페이지 시편 10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다라는 것이 우리 몸이 마르고 핏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혹 마지못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영혼은 이렇게 파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맨날 만나만 먹느냐, 뭐 다른 것도 먹고 싶다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원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요. 그 메추라기를 정말 씹으면서 씹죠. 그러는데 그들은 그런 원망을 하였고 또 그 영혼은 여기에 파리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탐욕으로 구할 때.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말 우리도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 우리 형제자매가 없어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하면 으뜸되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땀 흘려서 더욱더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많은 물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더 그냥 편하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작정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헌금도 많이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희는 편하다고 해가지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다른 이제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너 예전의 일을 한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땅은 좋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도 있고 성벽도 높고 그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12명 중에 10명의 그런 대표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저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머물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벤 지파와 갓 자손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민수기 32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너희가 건너가서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을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냥 이 땅에서 안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무장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싸우는데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무장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무기를 다 이렇게 갖추고 하는 것이잖아요. 민수기 31장과 32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장하고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뒤에도 무장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장하고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 무장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할라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뭐 어떤 전쟁,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 전쟁,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영적인 의미는 신약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무장하고가 무슨 뜻일까? 그럼 같은 단어를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같은 단어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신약 381페이지 3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무장하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갑옷은 마음의 갑옷입니다. 마음의 갑옷. 어떤 것으로 무장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그런 고난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장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나도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의 그런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건너가기 전에 마음의 그런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냥 있으면 뭐 괜찮기도 하고 뭐 싸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쟁은 있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싸움이 순수하게 사단에게 속고 사는 그런 영혼들을 사단이 그냥 순수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도 말하고 주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그런 어떤 관광객이나 어떤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서부터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보통은 군인 아니죠. 그들은 애굽에서 무엇을 했냐면 종살이를 했잖아요. 뭐 벽돌을 이겨서 이렇게 성을 만들고 그리고 밭일, 농사일 이런 것을 했는데 뭐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자손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또 군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어때요? 안락한 것을 갖다가 바래서는 안 될 거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군인일 것입니다. 힘든 것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물론 입대하고 이렇게 제대한 우리 형제들 작년에 있는데요. 뭐 군에 편안하게 가려고 편안한 생활하려고 군에 가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군에 가면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 지금 전쟁은 없어도 뭐 우리가 뭐 정전 중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항상 긴장을 하고 그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군사가 또 무장을 하는데 이 무장하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유래한 그런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전신갑주. 우리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와 권세,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을 어떻게 하냐면 전신갑주입니다. 온몸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틈이라도 있으면 여기 마귀는 화전, 불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적 또한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적들도 더욱더 활동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또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단의 그런 불화살을 맞고 이제 다른 유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온갖 그런 불화살을 던지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제 삼손과 같은 사람 있죠. 삼손은 힘으로는 천하제일이겠죠.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잖아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런 그 약점 때문에 그런 화살을 맞고 그리고 사랑의 그런 약점을 갖고 삼손은 자기의 힘을
빼앗겼습니다. 삼손은 원래 그래서는 안 되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인데 어떤 그 한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다가 그는 그 유혹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렸고, 나실인은 거룩해야 되는데 결국 눈도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제 조롱을 받고 재주를 부리는 그런 신세로 바뀐 것입니다. 삼손도 그랬겠고요. 우리 믿음의 용사 다윗도 그러죠. 다윗도 어떻게 됐냐면 자기 신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살다가 왕이 되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갔었는데 자신만 왕궁에 남았다가 거기다 좀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냥 음욕이 생겼습니다. 음란의 화살을 맞고, 그가 평소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살을 맞고 그를 불렀고 결국은 음란, 간음과 살인죄까지 이렇게 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살, 빈틈을 보인 거죠.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화살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육신의 정욕도 있고 또 탐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너졌잖아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성벽도 높고 이제 강한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별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이성과 그렇게 점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졌습니다. 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 보니까 옷이 있었습니다. 시날산 외투라고 하는 그런 옷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합니다. 시날산이니까 더 비쌌겠죠. 그것을 보고 탐심이 생긴 거죠. 금을 보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감춰둔 것이에요. 그런 탐심에 그런 화살을 맞고 아간이 그것을 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 탐심, 눈으로 보는 거, 눈에 보여서 우리가 탐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최초에도 그랬습니다. 최초에도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뱀을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봤겠죠. 봤을 때 어떻게 보였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것은 선악과는 계속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자 그것이 이제 좀 달라져 보였던 거죠.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 먹도록 부추겼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빈틈을 또 노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또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9장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땠냐면 아합 왕이 있었고 그리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온통 이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온 나라가 다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뭄이 들었고 또 이제 다시 이제 비가 내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참신인지 정말 밝히자 하면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각각 자기의 신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만 있었습니다.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놓고 그리고 하늘로서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 이제 참신이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규칙을 갖다가 말하고 하였는데 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무리 해봤자 응답이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럼 승리를 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따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아합이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49페이지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누가 참신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다 알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너 혼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이 뭐냐면 낙심 또 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으니까
나 혼자이고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 아무도 못 알아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의 대열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안 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택하신 자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셔가지고 무리로서 구원받은 그런 무리, 빼낸 무리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 마귀는 어떤 불화살을 많이 날리냐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그것을 갖다가 그런 화살, 이간질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올 때, 그러니까 재판하러 찾아올 때 압살롬이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거 왕이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왕은 바쁘다. 왕은 바쁘니까 내가 너의 사정을 알아주겠다 하면서 그냥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사람들과 다윗을 갖다가 서로 이간질을 시킨 거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 가운데서도 마음이 나뉘게끔 사단은 그런 화살을 날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교회 나오는 거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불화살을 날립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떠냐면요, 구원받고 천사가 아닙니다. 절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성을 갖고 있어요. 나도 갖고 있고 상대방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지 우리에게 죄성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자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피로써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각 사람이 완전하다고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말과 행동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의로운 것이고 법적으로 이렇게 무죄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 대한 거 잘못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내가 교회를 오해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제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그분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신약 시대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이 다 대부분 어때요?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때로는 어떤 것을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정말 그것이 떠올립니다.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머리에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분들은 정말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없다라고 하면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없는 삶이 돼버리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힘듭니다. 육신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득 찬 그런 삶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보다 더 슬픈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오늘 암송 구절에서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사생자유고, 그리고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이 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안 쓰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징계예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사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은 명목상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무튼 제가 이야기가 겉으로 흘렀는데요. 그런 형제자매들끼리 그러니까 나누는 거, 나뉘도록 사단은 그런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잘 읽어보면 여러 가지 하나가 있지만 마음은 하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마음은 하나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런 여러 그런 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라고 한 것이에요. 온몸을 다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어떻게 가리냐면요, 에베소서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는데요. 이 로마 당시죠. 로마 당시의 허리띠, 분명히 여기 전신갑주니까 군인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군인은 어떤 것을 입었냐면요, 지금처럼 바지 입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원피스와 같은 걸 입었어요. 원피스를 갖고 입고 하면은 뭐 너덜너덜 거리겠죠. 달리기 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군인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허리를 묶습니다. 허리를 묶어야지만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다 칼을 찰 수가 있어요. 뒤에 성령의 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차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이 돼야지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허리를 조인다라고 하는 걸 뜻이에요. 허리를 조여야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허리를 그때 이 바벨 같은 걸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굉장히 조입니다. 그래야지 힘을 발휘할 수 있대요. 로마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옷을 걷고 검을 차고 활동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동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우리의 삶이 진실돼야지 우리의 검이 먹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가슴은 우리 심장이면 하트죠, 하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사단은 우리를 갖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송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못한 것, 부족한 것 들어가지고 막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래도 이것도 하고 나 주일도 참석하고 그래도 또 가끔도 모임도 참석하고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흔들어도 나는 끄덕없어. 의의 흉배입니다. 내 자신의 의의 흉배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으로는 안 되고 내 마음의 송사만 또 일어날 뿐입니다. 어떤 고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 로마서 8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여기도 표시해 두시고요. 로마서 8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3절, 34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할 거냐?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이미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왜 이렇게 재판하시냐면 뒤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 있다 하리요. 그런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또 누가 송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재판장은 의롭다 하시고 변호사는 저 사람 죄값은 내가 갚았습니다 하고 변호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내세워서는 무너집니다. 나의 것을 내세워서는 내가 한 것을 갖고 내세우면 사단에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 흉배를 우리가 흉배로 우리 가슴을 감싸야 되는데요. 바로 주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지금 현대는 총칼이 아니라 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방탄 조끼와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방탄 조끼. 거기에는 마귀가 불화살을 날려도 끄덕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허리띠가 있고 흉배가 있고 무엇이 있냐면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발이에요. 신.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그 당시 신은 우리의 그런 신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샌들과 같은 것을 신었어요. 샌들과 신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그런데 단순한 샌들이 아니라 진과 같은 것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흙 같은 거 질퍽질퍽해도 안 빠지도록 그 힘을 주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유월절 의식을 하라고 하면서 그때 너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로마 그 병사가 신는 그런 신은 땅과의 그런 접착력도 좋고 그리고 그래서 험한 길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하루에 한 30km 정도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무장을 하고 30km를 간 것이에요.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런 신을 신기 때문에 복음의 신을 신기 때문에 험한 길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이 신을 신고 어디를 넘냐면 산을 넘는다고 돼 있잖아요. 산을 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과 같은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어디든지 다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 또 국내 어디든 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현 목사님이 새 슬로건 항상 할 때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 여기다가 항상 뭐 좀 더 덧붙이거나 항상 전심전력 지금 10수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런 슬로건처럼 전 세계에 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있죠. 저는 이제 서울교회에 있으면 서울교회 소식지에 몇 월 현재 몇 개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무도 외우지 못해요. 아무도 외우지 못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개 교회가 또 늘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현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의 신을 신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평안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화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시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했냐면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하나님께 송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빼앗으면 아마 하나님 안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치도록 허락을 했잖아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불이 내려오고 도적이 다 뺏어갔습니다. 종들도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또 사단이 계속 송사를 하죠.
아니 재물들은 다 날아가고 자식은 없지만 본인 몸은 멀쩡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습니다. 욥을 쳐라.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욥을 쳐라.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악창이니까 간지럽죠. 막 온몸을 갖다가 긁고 손으로 안 되니까 기와장 같은 조각으로 긁고 그랬을 때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 아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나중에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들 닥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잘못해서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내게 안 좋은 일이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어때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생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영생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면서 그런 생각의 기본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마귀가 온갖 세상 것을 갖고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이제 가치관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가치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기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잖아요. 나를 우울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라고 했으니까 구원 불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이 구원의 투구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당했을 때 말씀으로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만 물리쳤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너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배가 주렸는데 마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돌이 떡덩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죠. 맞아.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는 기록되었을 때 나에게 경배하면 뭐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도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할 거다. 과시하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암송 계속 하잖아요. 암송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또 에베소 6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단지 무장만 한 것이 아니죠. 무장만 하고 뭐 사단이 공격하는 거 또 같이 공격하는 거 그것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분명히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성경을 읽었을 때, 신약의 모든 성경을 읽었을 때 항상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 기도로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히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도 집회 이제 내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이렇게 부탁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또 다음에 또 기도 부탁하고 그 명단에 올라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 부탁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번에도 어려울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번에 혹시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으로는 뭐 생각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어떤 상황이 될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또 루벤 지파하고 그리고 루벤 족속하고 또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에 그랬는데 모세가 그것은 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모세가 한 말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여호수아 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여호수아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르벤 자손, 갓 자손이 무장을 했습니다. 무장을 하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선봉에 선 것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선봉에 섰고, 그리고 4만 명가량이 그런 가장들이 자신의 자녀들 또 자신의 아내와 가축들은 요단강 동편에 남겨두고 그들은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7년간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싸웠을 것 같아요. 앞장서 가지고. 왜냐면 빨리 또 이 처자식이 있잖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큰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우리가 안일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밟는 만큼 주는 땅이다. 약속하셨고 밟는 만큼 주는 땅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밟아야 될 땅, 밟을 수 있는 땅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밟아야 되는 그런 땅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전쟁이 어느 정도 마치고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늙었지만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심히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전쟁을 하고 했지만 나에게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이 많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땅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이웃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앞장서서 무장하고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무장하고 건너가라고 우리의 마음의 무장을 갖다가 특별히 강조했냐면요. 분명히 궤당이 지어지면 숫자는 늘어납니다.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이 더 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또 기대하는 것은 이뤄진 영혼들이잖아요.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준비가 돼야지만 붙여줍니다. 우리가 더 잘 준비되면. 우리 교회당은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준비는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더 많이 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도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특별히 그 슬로건을 무장하고 건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또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교회 슬로건을 무장하고 건너라라고 하는
민수기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에 또 함께해 주셔서 또 교회당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창훈 목사님 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대집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